위기의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해서 빌라도를 겁박하고 압박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 들어오실 때 환영했던 인파들 중에 일부가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 위기의 시기, 죽음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마음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얘기했지만 도망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가장 큰 목소리를 내었던 이 베드로도 도망하였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부인하는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숨은 신앙, 숨은 믿음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라고 얘기하는 한 작은 동네인 것 같아요.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그 동네 출신의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 명성을 세력을 이룬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찬성했는데 그 가운데서 찬성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던 불편부당한 그런 재판이라고 얘기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유대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혹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의 독립이 로마로부터의 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랬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숨은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두는 회의 가운데서 그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이라는 거센 파도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시체를 로마 군병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로마 군병들이 아주 험하게 다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던 자신의 과거를 발견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방치되고 훼손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거 다 나타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반대했던 것부터 이미 눈밖에 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돌히라는 말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깜짝스러운,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이게 그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어떤 자취를 남길지 알지 못하는 일인데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손쉽게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빌라도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람의 연속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하루를 넘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이 얘기가 이상하게 여겨져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오래됐어?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도 죽었다.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고 그래서 죽음을 확인한 것까지도 이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온전한 어린 양은 제물이 된 다음에도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저주받아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이 어린 양의 조건에 맞게 예수님의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찌른 자가 있구나, 찌른 자가 있구나. 여러분, 못 박는 못 박다라는 단어와 찌르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 시편 22편에 수족을 찌른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본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수족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또 찌른 자가 있는 거예요. 창으로 찌른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또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일들이 다시 상기되었습니다. 기억나게 되었어요. 내어주고 이제 알아본 후에, 충분히 알아본 후에 죽은 게 너무도 확실하구나, 그렇게 알아본 후에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체를 모셔다가 이제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속,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에 넣어서 돌로 굴려서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애도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이제 그 여파 가운데서 이제 이 명절 이후에 잡혀서 자신들도 죽음 가운데 내어줄까, 자신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시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충성되게 끝까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지키고 장례를 지켰다는 것은 우리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됨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리는 여자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잘 지켜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지키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돌보고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장례를 치루었고, 그 가운데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 약 30kg 정도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30kg 정도의 모략과 그리고 향품과 침향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의 우리 장례를 기억해 가지고 그래서 방부 처리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에는 방부 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썩어 뼈가 되면 그걸 밀어 넣어서 열조들의 뼈, 조상들의 뼈와 함께 담아둡니다. 상자에 담아둡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조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갖다 표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부 처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 가슴 아픈 장면 가운데서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조치를 취합니다. 모여가지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전할까 두렵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악한 해악이 이제 유대 사회 가운데 끼쳐질 거니까, 그러니까 굳게 지켜주소서, 사흘 동안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귓속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마 자기들이 직접 가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누군가를 불러다가 그를 보내요. 그는 부정하게 되건 더럽게 되건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건 말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룩함, 정결함에 대해서는 율법에 따라서는 가장 강력하게 그것을 지지하고 붙들고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 하나 희생시켜서 가서 이방인 만나서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에게 할당된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그들 보내어서 그들로 무덤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경비병들이 가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극의 사건 가운데 가슴을 찢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면서도 누군가 하나를 희생시켜 가지고 그를 더럽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잔인합니다. 이 잔인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었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붙들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입니다. 사람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지켰던 자들은 여러분, 일찍 포기하면 안 돼요. 유다처럼 일찍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일찌감치 놓았더니 그 절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영혼을 이제 뒤엎고, 그리고 노력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이 자살하는 가운데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시기 가운데 무덤에 머물러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가운데, 그곳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될 그 운명 가운데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인류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사후세계를 영광스럽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하고 피라미드를 짓고 그것에 온갖 것들을 다 갖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죽음이 가져오는 끔찍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얼마나 끔찍하게도 순장이라는 제도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순장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자신이 죽을 때에 자기 아내를 함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그 사후세계의 삶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에 죽음을 더하는 끔찍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함께 생매장 되어야 되는 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무덤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날 아침에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이라는 그 끔찍함을 뛰어넘어서, 죽음은 그저 관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소망과 믿음을 채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의 문은 곧 열렸습니다. 어둠은 곧 쫓겨납니다. 생명은 우리 삶에 침범해 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일으키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죽음 이후에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 영원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그런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신 것을 우리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 하나님 죽음처럼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오늘 절망의 현장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채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